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그의 동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안고 집을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첫 번째로 도착한 키코네스 섬에서는 뜻밖의 전투가 벌어져 많은 동료를 잃었다. 오디세우스는 슬픔과 분노를 안고 다시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갔다. 그렇게 항해를 이어가던 중 오디세우스 일행은 로토스의 섬에 도착했다. 이 섬에는 신비로운 식물 로토스가 자라고 있었는데 동료들 중 일부가 그 열매를 먹고는 세상 모든 걱정을 잊은 채 행복한 꿈에 빠져들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을 설득해 다시 배에 태우고 섬을 재빨리 떠났다. 모두가 로토스에 빠져 여정을 잊어버린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키클롭스의 섬에 도착했다. 거대한 동굴로 들어간 그들은 그 안에서 폴리페모스라는 한쪽 눈을 가진 거인을 만났다.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동굴에 가두고는 동료들을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를 발휘해 폴리페모스를 술로 취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거인이 잠든 사이 불에 달군 막대기로 그의 유일한 눈을 찔렀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폴리페모스는 다른 키클롭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가 나를 해쳤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양의 배 아래에 매달려 동굴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폴리페모스를 조롱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바다를 떠돌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사는 섬에 도착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바람을 담은 가죽 부적을 선물했다. 그 부적을 잘만 사용한다면 빠르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이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호기심에 부적을 풀어버렸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배는 다시 먼 바다로 밀려났다. 오디세우스는 절망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동료들을 이끌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또다시 거센 파도와 바람에 시달리며 바다를 떠돌았다. 그렇게 며칠을 항해한 끝에 그들은 레스트리고네스라는 거인 종족이 사는 섬에 도착했다. 처음엔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인간을 잡아먹는 무서운 거인들이었다. 레스트리고네스들은 오디세우스의 배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던졌고 한순간에 여러 척의 배가 산산조각났다. 오디세우스는 간신히 살아남아 남은 배 한 척만으로 바다로 도망쳤다. 이제 동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오디세우스 역시 지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모험을 준비했다. 다음 목적지는 마녀 키르케가 사는 섬이었다. 키르케는 마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동물로 변신시키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섬에 상륙했고 동료들은 키르케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키르케는 그들에게 마법의 음식을 대접하며 모두를 돼지로
변신시켜버렸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찾아 키르케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신의 메신저 헤르메스가 미리 오디세우스에게 마법의 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를 설득해 동료들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게 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용기와 지혜를 높이사 그를 환영했고 일행은 그녀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며 쉴 수 있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서 예언자 티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이 조언을 따라 죽은 자의 세계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티레시아스를 만나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듣게 되었다. 또한 오디세우스는 죽은 동료들과 가족들을 만나 그리움을 달랬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다시 키르케의 섬에 들렀다. 키르케는 그에게 앞으로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곳들을 알려주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렌의 섬이었다. 시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바위에 부딪히게 만드는 신비로운 생명체였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을 따라 동료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몸을 묶었다. 그렇게 시렌의 유혹을 피해 무사히 바다를 지나갔다. 하지만 그 앞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였다. 스킬라는 바위 틈에 숨어있는 6머리의 괴물이었고 카리브디스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바다 괴물이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말을 기억하며 스킬라 쪽으로 배를 몰았다. 스킬라는 배 위의 동료 6명을 낚아채 잡아먹었지만 오디세우스와 나머지 동료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위험을 넘기고 바다를 항해하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동료들이 하늘의 소를 잡아먹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다. 배는 번개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고 오디세우스는 홀로 바다에 떠내려갔다. 그는 며칠을 표류하다가 칼립소라는 요정이 사는 섬에 도착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어 그를 섬에 머물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언제나 이타카에 있었다. 신들의 뜻에 따라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놓아주었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작은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나섰다. 그는 또다시 거센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페에케스인들의 섬에 도착했다. 페에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겪은 모든 모험을 페아케스인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은 감동하여 오디세우스를 이타카까지 안전하게 배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다. 오디세우스가 페아케스인들의 도움으로 이타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의 집은 수많은 구혼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불타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신의 도움으로 늙은 거지로 변장한 채 자신의 집에 조용히 들어가 상황을 살폈다. 아무도 그가 오디세우스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집안의 하인들과 충실한 가축지기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와 조심스럽게 만나 자신의 귀환을 알렸다. 이들은 함께
구원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오디세우스는 하인들에게 자신의 활과 화살을 준비하게 했다.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겨보려 했으나 그 누구도 활을 당길 수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활을 당기고 그 화살로 구원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이 싸움에서 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인내가 빛을 발했다. 구원자들은 모두 물러났고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구원자들을 물리친 후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페넬로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이 돌아왔음을 믿고 기쁨에 겨워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았다. 드디어 이타카의 왕으로서 오디세우스는 왕좌에 올랐고 왕국은 평화를 되찾았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질 것이다. 오르페우스와 에으리디케. 그는 리라를 연주할 때마다 숲이 숨을 죽이고 들짐승이 조용히 다가왔으며 심지어 강물마저도 흐름을 멈추곤 했다. 그의 이름은 오르페우스, 신들의 후손이자 음악의 천재로 모든 존재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음악 속에는 바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마음에 진정한 음악이 깃든 건 에으리디케를 만난 이후였다. 그녀는 숲속에서 사는 님프였다. 햇살처럼 고요했고 달빛처럼 부드러웠으며 꽃이 지는 소리마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감수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오르페우스는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자신의 모든 선율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을 걸지도 못한 채 리라를 꺼내 연주했다. 에으리디케는 나뭇가지에 앉아 그 음악을 들었다.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둘은 음악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언어 없이 단지 선율과 눈빛으로. 결혼식 날 숲은 기뻐했고 바람은 춤을 추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새들이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신들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오르페우스는 그날을 자신의 음악 인생 중 가장 완전했던 순간이라 여겼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어느 날 에으리디케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다. 들꽃을 따고 웃음소리를 흩뿌리던 순간 그녀는 땅을 잘못 디뎠고 그곳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녀의 발목을 물었다. 독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는 쓰러졌다.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오르페우스와 에으리디케. 오르페우스는 그녀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누워있는 자리에 밤을 지새우며 리라를 연주했다. 하지만 에우리디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 그의 음악은 바뀌었다. 더 이상 자연이 반응하지 않았다. 음악은 슬픔 그 자체가 되었고 모든 존재들이 그를 피했다. 그의 음악은 듣기에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없었다. 너무도 슬펐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죽음을 거슬러 그녀를 찾아가겠다고.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들고 지하 세계로 향했다. 살아있는 자가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는 하데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왕국으로 향했다. 그가 언더월드의 문에 도착했을 때 지옥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가 그를 가로막았다.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는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싸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리라를 꺼내어 한 음을 튕겼다. 음악은 공기를 갈랐고 케르베로스는 조용해졌다. 으르렁거림이 사라지고 무서운 눈빛은 안정을 찾았다. 그 음악 앞에서 지옥의 수문장조차 무력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걸었다. 죽은 자들의 혼령이 떠다니는 강을 건넜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자들이 머무는 계곡을 지났다. 어디를 가든 그의 음악은 고통을 잠시 멈추게 했고 그를 누구도 막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앞에 도달했다. 하데스는 차갑고 침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오르페우스는 연주를 시작했다. 그곳은 죽음의 세계였지만 그의 음악은 생명과 같았다. 소리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었고 절망, 그리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리라의 선율은 하데스의 왕좌마저 흔들었고 페르세포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연주가 끝난 뒤 오르페우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데스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의 사랑은 진실되다. 내 음악은 죽음마저 잠시 멈추게 했구나.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라. 단 조건이 있다. 오르페우스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너를 따라 지상으로 나아가는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녀가 햇빛을 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만약 돌아보면 그녀는 다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오르페우스는 길을 되돌아 나왔다. 뒤에서는 조용한 발소리가 따라왔다.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오르페우스를 따라 걸을 뿐이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세계의 길은 길고 또 길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었고 그녀가 있다는 믿음 하나로 앞만 보았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 따라오고 있는 걸까? 혹시 다시 죽은 건 아닐까? 혹은 하데스가 속인 건 아닐까? 햇빛이 보이기 직전 단 한 걸음 남은 그 순간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에우리디케가 있었다.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연기처럼 쓰러져 갔다.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그녀의 모습은 입술을 떨며 전하고자 하던 말 한마디였다. 괜찮아요. 그러곤 그녀는 다시 저편으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사라졌다. 오르페우스는 무너졌다. 그는 다시 지하세계를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그의 음악도 더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연주하지 않았다. 리라는 조용히 땅에 내려놓았고 그는 다시 노래하지 않았다. 숲으로 돌아가 말없이 살아갔다. 그의 곁에는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고 음악도 다시 울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지막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흐르듯 그의 생도 끝이 났다. 사람들은 그를 지하세계의 문턱까지 다녀온 남자라고 불렀고 그의 리라는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 오르페우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와 음악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를 대표하는 영웅 중 하나로 그의 가장 유명한 모험은 크레타 섬의 미노타우로스를 퇴치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불가능을 이겨내는 인간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테세우스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맞닿아 있었다. 그는 아테네 왕 아이그스와 트로이젠의 공주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이그스 왕은 신탁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영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아이틀에게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신표를 바위 밑에 숨겨두었다. 테세우스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힘과 용기를 키웠고, 장성한 뒤 아버지의 신표를 찾아 아테네로 향하는 모험을 시작했다. 길을 떠난 테세우스는 여러 위험에 맞서며 성장한다. 그는 길을 막는 강도들을 하나씩 무찌르고 각종 시련을 극복해 아테네에 도착한다. 아테네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왕 아이그스는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함께 지내며 아테네의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아테네는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미노스 왕의 아들이 아테네에서 죽은 일로 인해 아테네는 매년 7명의 소년과 소녀를 크레타로 보내 미노타우로스의 제물이 되게 해야 했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 왕비 파시페와 신의 저주로 태어난 반인반후 괴물로 미궁 속에 갇혀 있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이 미궁에 들어가 미노타우로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테세우스는 이 제물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 아이그스에게 만약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검은 돛을 내리고 흰 돛을 단 배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크레타로 떠났다. 크레타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를 만난다. 아리아드네는 테스스의 용기와 품격에 반해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주며 미궁에 들어갈 때 실타래의 한쪽 끝을 입구에 묶고 들어가서 나올 때 실타래를 따라 나오라고 조언한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 미궁에 들어간다. 미궁 안은 어둡고 복잡해 누구든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었다. 테세우스는 실타래를 따라 걸으며 미노타우로스를 찾는다. 미궁 안은 소리와 빛이 닿지 않는 침묵의 공간이었고, 테세우스는 동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마침내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와 마주친다. 미노타우로스는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뿔, 그리고 인간과 소의 힘을 모두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와 격렬하게 싸운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모두 동원해 괴물을 무찌른다. 미노타우로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테세우스는 결국 그를 쓰러뜨린다. 미노타우로스가 쓰러지자 미궁은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한다. 테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실타래를 따라 미궁을 빠져나온다. 미궁을 빠져나온 테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 위로는 별이 희미하게 빛났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리아드네가 달려와 테스스의 손을 잡았다. 너희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리아드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테세우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내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미궁 속에 남았을 거야.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동료들도 하나둘씩 테세우스 주위로 모여들었다.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기쁨을 나누었다. 테세우스는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더 이상 누구도 미노타우로스의 제물이 되지 않아. 그날 밤 크레타의 해변에서는 축제가 열렸다. 테세우스와 동료들은 미노스 왕의 환영을 받으며 궁전에서 연회에 참석했다. 미노스 왕은 테세우스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리아드네는 테스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테세우스와 함께 아테네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키웠다. 연회가 끝난 후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아리아드네는 테스스에게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어. 이곳을 떠나 네가 사는 아테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테세우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테세우스와 동료들은 아리아드네와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로 향했다. 배 위에서 모두는 자유를 얻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신들은 인간의 행복을 시기했다. 바다를 건너던 중 신들은 테세우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켰다. 테세우스는 갑자기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낙소스 섬에 도착했을 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섬에 두고 배를 떠났다. 아리아드네는 깜짝 놀라 테세우스를 불렀지만 테세우스는 그 소리를 들은 척하지 않았다. 배가 멀어질수록 테세우스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왜 갑자기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의 뜻이라 여기고 그 슬픔을 견뎌야 했다. 아리아드네와의 이별 후 테세우스는 더욱 침울한 마음으로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했다. 그는 아버지 아이게우스와의 약속을 잊고 검은 돛을 내린 채 배를 몬 채였다. 아테네의 성벽 위에서는 아이게우스 왕이 멀리서 아들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은 매일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다. 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배의 돛이 검은색임을 확인한 아이게우스 왕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아들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이후 이 바다는 아이게이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테세우스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테세우스는 큰 슬픔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왕이 된 테세우스는 아테네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용기와 지혜로 도시를 발전시켰고 여러 법과 제도를 만들어 아테네를 강력한 도시로 만들었다. 테세우스는 동료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테세우스의 인생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실수와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다. 친구와의 다툼, 사랑의 아픔, 권력의 무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모두 경험하며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테세우스는 나중에 여러 모험을 더 겪으며 인간관계와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의 아픔, 권력의 무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모두 경험하며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페르세우스 이야기.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과 맞서 싸운 영웅 중 하나로, 그의 모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의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인간 여인 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네는 아버지 아크리시오스 왕이 예언을 두려워해 감옥에 가둔 상태였다. 예언에 따르면 다네가 낳은 아들이 언젠가 아크리시오스 왕을 죽일 운명이었다. 하지만 신들의 뜻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해 다네의 감옥에 들어왔고, 그 결과 페르세우스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공포에 휩싸여 다네와 갓난아기 페르세우스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렸다. 파도에 휩쓸린 두 모자는 며칠 밤낮을 표류하다가 운명처럼 세리포스 섬에 닿았다. 그곳의 어부 딕티스는 상자를 발견하고 안에 있던 다네와 아기를 구해주었다. 딕티스는 다네와 페르세우스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폴리덱테스는 처음에는 그들을 환영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네에게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다네는 자신의 아들 페르세우스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자라며 힘과 용기를 키웠다. 섬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는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결단력을 배웠다. 하지만 폴리덱테스 왕은 다네에게 집착했고, 페르세우스가 방해가 되자 그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에게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내렸다.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녀의 눈을 본 자는 모두 돌로 변해버리는 무서운 괴물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임무를 받아들였으나 어떻게 메두사를 무찌를지 막막했다. 그는 어머니 다네에게 작별을 고하고 섬을 떠나기 전 밤을 홀로 보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페르세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다. 나는 정말 메두사를 무찌를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돌아가서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겠다. 이때 신들이 페르세우스를 도와주기로 했다. 아테나 여신은 반짝이는 방패를, 헤르메스는 날카로운 낫을, 하데스는 보이지 않게 해주는 투구를, 님프들은 날개 달린 샌들과 마법의 주머니를 주었다. 신들은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를 무찌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메두사의 눈을 직접 보면 돌이 되니 방패에 비친 모습만을 보며 싸워라.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이 도구들을 가지고 메두사를 찾아 긴 여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라아이아이 세 자매가 사는 곳이었다. 그라아이아이들은 눈을 하나, 이빨을 하나씩 나눠 쓰는 무서운 존재들이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을 찾아가 눈과 이빨을 빼앗았다. 그라아이아이들은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눈과 이빨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메두사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 메두사를 찾아갔다. 메두사는 바위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조용히 동굴에 들어가 아테나의 방패를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만을 보며 다가갔다.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살아 움직이는 뱀이었고, 그녀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페르세우스는 숨을 죽이고 낫을 들어 메두사의 목을 베었다. 메두사가 죽자 그녀의 몸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태어났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마법의 주머니에 넣고 날개 달린 샌들로 하늘을 날아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늘을 날며 페르세우스는 아래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일의 뿌듯함을 느꼈지만 아직 돌아가야 할 길이 멀었다. 여행 도중 그는 바다 괴물에게 잡혀버린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출하게 된다. 안드로메다는 아름다운 공주였지만 어머니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안드로메다의 부모는 딸을 구해주는 영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가 바위에 묶인 모습을 보고 그녀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바다 괴물이 나타나자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괴물에게 보여주었다. 괴물은 곧바로 돌로 변해버렸다.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의 용기와 상냥함에 반해 그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페르세우스는 아직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가 어머니 다네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세리포스 섬에 도착한 페르세우스는 어머니 다네가 여전히 왕 폴리덱테스의 위협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궁전으로 들어가 폴리덱테스 왕 앞에 섰다. 왕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확신하며 비웃었지만 페르세우스는 저는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마법의 주머니를 열고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순간 왕과 신하들은 모두 돌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어머니 다네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 섬에서 어머니와 아내 안드로메다 그리고 아들 페르세스를 데리고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고향 아르고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고 아르고스로 향했다. 아르고스에 도착하자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 왕은 예전의 예언을 기억하고 두려워했다. 그 예언은 내 딸의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아크리시오스는 그 예언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화해를 시도했다. 그는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운명은 페르세우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 페르세우스가 참여한 경기에서 우연히 투구를 던졌는데 그 투구가 관중석에 있던 아크리시오스 왕의 머리에 맞아 왕이 숨지고 말았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예언대로 할아버지를 죽인 것에 큰 슬픔에 잠겼다. 그는 왕위를 맡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티린스로 떠나 그곳의 왕이 되었다. 티린스에서 페르세우스는 지혜롭고 공정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도시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리스 각지에 퍼져나갔다. 페르세우스는 죽은 후 신들의 곁에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밤하늘의 페르세우스 자리는 그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준다. 페르세우스의 모험은 용기와 지혜로 불가능을 이겨낸 이야기이자 운명과 가족, 그리고 희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다. 테스스와 마찬가지로 페르세우스 역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고난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오디세우스의 모험.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그의 동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안고 집을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첫 번째로 도착한 키코네스 섬에서는 뜻밖의 전투가 벌어져 많은 동료를 잃었다. 오디세우스는 슬픔과 분노를 안고 다시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갔다. 그렇게 항해를 이어가던 중 오디세우스 일행은 로토스의 섬에 도착했다. 이 섬에는 신비로운 식물 로토스가 자라고 있었는데 동료들 중 일부가 그 열매를 먹고는 세상 모든 걱정을 잊은 채 행복한 꿈에 빠져들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을 설득해 다시 배에 태우고 섬을 재빨리 떠났다. 모두가 로토스에 빠져 여정을 잊어버린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키클롭스의 섬에 도착했다. 거대한 동굴로 들어간 그들은 그 안에서 폴리페모스라는 한쪽 눈을 가진 거인을 만났다. 폴리페모스는 그들을 동굴에 가두고는 동료들을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를 발휘해 폴리페모스를 술로 취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거인이 잠든 사이 불에 달군 막대기로 그의 유일한 눈을 찔렀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폴리페모스는 다른 키클롭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가 나를 해쳤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와 동료들은 양의 배 아래에 매달려 동굴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폴리페모스를 조롱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바다를 떠돌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사는 섬에 도착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바람을 담은 가죽 부적을 선물했다. 그 부적을 잘만 사용한다면 빠르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이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호기심에 부적을 풀어버렸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배는 다시 먼 바다로 밀려났다. 오디세우스는 절망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동료들을 이끌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또다시 거센 파도와 바람에 시달리며 바다를 떠돌았다. 그렇게 며칠을 항해한 끝에 그들은 레스트리고네스라는 거인 종족이 사는 섬에 도착했다. 처음엔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인간을 잡아먹는 무서운 거인들이었다. 레스트리고네스들은 오디세우스의 배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던졌고 한순간에 여러 척의 배가 산산조각났다. 오디세우스는 간신히 살아남아 남은 배 한 척만으로 바다로 도망쳤다. 이제 동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오디세우스 역시 지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모험을 준비했다. 다음 목적지는 마녀 키르케가 사는 섬이었다. 키르케는 마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동물로 변신시키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섬에 상륙했고
동료들은 키르케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키르케는 그들에게 마법의 음식을 대접하며 모두를 돼지로 변신시켜 버렸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찾아 키르케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신의 메신저 헤르메스가 미리 오디세우스에게 마법의 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를 설득해 동료들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게 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용기와 지혜를 높이사 그를 환영했고 일행은 그녀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며 쉴 수 있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서 예언자 티레시아스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이 조언을 따라 죽은 자의 세계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티레시아스를 만나 앞으로 겪게 될 시련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듣게 되었다. 또한 오디세우스는 죽은 동료들과 가족들을 만나 그리움을 달랬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다시 키르케의 섬에 들렀다. 키르케는 그에게 앞으로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곳들을 알려주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렌의 섬이었다. 시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바위에 부딪히게 만드는 신비로운 생명체였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을 따라 동료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몸을 묶었다. 그렇게 시렌의 유혹을 피해 무사히 바다를 지나갔다. 하지만 그 앞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스킬라와 카리브디스였다. 스킬라는 바위 틈에 숨어있는 6머리의 괴물이었고 카리브디스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바다 괴물이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말을 기억하며 스킬라 쪽으로 배를 몰았다. 스킬라는 배 위의 동료 6명을 낚아채 잡아먹었지만 오디세우스와 나머지 동료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위험을 넘기고 바다를 항해하던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동료들이 하늘의 소를 잡아먹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다. 배는 번개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고 오디세우스는 홀로 바다에 떠내려갔다. 그는 며칠을 표류하다가 칼립소라는 요정이 사는 섬에 도착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어 그를 섬에 머물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언제나 이타카에 있었다. 신들의 뜻에 따라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놓아주었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작은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나섰다. 그는 또다시 거센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페에케스인들의 섬에 도착했다. 페에케스인들은 오디세우스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겪은 모든 모험을 페아케스인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은 감동하여 오디세우스를 이타카까지 안전하게 배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다. 오디세우스가 페아케스인들의 도움으로 이타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의 집은 수많은 구혼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불타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신의 도움으로 늙은 거지로 변장한 채 자신의 집에 조용히 들어가 상황을 살폈다. 아무도 그가 오디세우스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집안의 하인들과 충실한 가축지기,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와 조심스럽게 만나 자신의 귀환을 알렸다. 이들은 함께 구원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오디세우스는 하인들에게 자신의 활과 화살을 준비하게 했다.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겨보려 했으나 그 누구도 활을 당길 수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활을 당기고 그 화살로 구원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이 싸움에서 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인내가 빛을 발했다. 구원자들은 모두 물러났고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구원자들을 물리친 후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페넬로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이 돌아왔음을 믿고 기쁨에 겨워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았다. 드디어 이타카의 왕으로서 오디세우스는 왕좌에 올랐고 왕국은 평화를 되찾았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질 것이다. 오르페우스와 에으리디케. 그는 리라를 연주할 때마다 숲이 숨을 죽이고 들짐승이 조용히 다가왔으며 심지어 강물마저도 흐름을 멈추곤 했다. 그의 이름은 오르페우스, 신들의 후손이자 음악의 천재로 모든 존재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음악 속에는 바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마음에 진정한 음악이 깃든 건 에으리디케를 만난 이후였다. 그녀는 숲속에서 사는 님프였다. 햇살처럼 고요했고 달빛처럼 부드러웠으며 꽃이 지는 소리마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감수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오르페우스는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자신의 모든 선율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을 걸지도 못한 채 리라를 꺼내 연주했다. 에으리디케는 나뭇가지에 앉아 그 음악을 들었다.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둘은 음악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언어 없이, 단지 선율과 눈빛으로. 결혼식 날, 숲은 기뻐했고 바람은 춤을 추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새들이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신들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오르페우스는 그날을 자신의 음악 인생 중 가장 완전했던 순간이라 여겼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어느 날 에으리디케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다. 들꽃을 따고 웃음소리를 흩뿌리던 순간 그녀는 땅을 잘못 디뎠고 그곳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녀의 발목을 물었다. 독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는 쓰러졌다.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오르페우스와 에으리디케. 오르페우스는 그녀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누워있는 자리에 밤을 지새우며 리라를 연주했다. 하지만 에우리디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 그의 음악은 바뀌었다. 더 이상 자연이 반응하지 않았다. 음악은 슬픔 그 자체가 되었고 모든 존재들이 그를 피했다. 그의 음악은 듣기에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없었다. 너무도 슬펐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죽음을 거슬러 그녀를 찾아가겠다고. 오르페우스는 리라를 들고 지하 세계로 향했다. 살아있는 자가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는 하데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왕국으로 향했다. 그가 언더월드의 문에 도착했을 때 지옥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가 그를 가로막았다.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는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싸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리라를 꺼내어 한 음을 튕겼다. 음악은 공기를 갈랐고 케르베로스는 조용해졌다. 으르렁거림이 사라지고 무서운 눈빛은 안정을 찾았다. 그 음악 앞에서 지옥의 수문장조차 무력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걸었다. 죽은 자들의 혼령이 떠다니는 강을 건넜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자들이 머무는 계곡을 지났다. 어디를 가든 그의 음악은 고통을 잠시 멈추게 했고 그를 누구도 막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앞에 도달했다. 하데스는 차갑고 침착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오르페우스는 연주를 시작했다. 그곳은 죽음의 세계였지만 그의 음악은 생명과 같았다. 소리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었고 절망, 그리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리라의 선율은 하데스의 왕좌마저 흔들었고 페르세포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연주가 끝난 뒤 오르페우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데스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의 사랑은 진실되다. 내 음악은 죽음마저 잠시 멈추게 했구나.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라. 단, 조건이 있다. 오르페우스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너를 따라 지상으로 나아가는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녀가 햇빛을 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만약 돌아보면 그녀는 다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오르페우스는 길을 되돌아 나왔다. 뒤에서는 조용한 발소리가 따라왔다.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오르페우스를 따라 걸을 뿐이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세계의 길은 길고 또 길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었고 그녀가 있다는 믿음 하나로 앞만 보았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 따라오고 있는 걸까? 혹시 다시 죽은 건 아닐까? 혹은 하데스가 속인 건 아닐까? 햇빛이 보이기 직전 단 한 걸음 남은 그 순간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에우리디케가 있었다.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연기처럼 쓰러져 갔다.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그녀의 모습은 입술을 떨며 전하고자 하던 말 한마디였다. 괜찮아요. 그러곤 그녀는 다시 저편으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사라졌다. 오르페우스는 무너졌다. 그는 다시 지하세계를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그의 음악도 더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연주하지 않았다. 리라는 조용히 땅에 내려놓았고 그는 다시 노래하지 않았다. 숲으로 돌아가 말없이 살아갔다. 그의 곁에는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고 음악도 다시 울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지막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흐르듯 그의 생도 끝이 났다. 사람들은 그를 지하세계의 문턱까지 다녀온 남자라고 불렀고 그의 리라는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 오르페우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와 음악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를 대표하는 영웅 중 하나로 그의 가장 유명한 모험은 크레타 섬의 미노타우로스를 퇴치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불가능을 이겨내는 인간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테세우스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맞닿아 있었다. 그는 아테네 왕 아이그스와 트로이젠의 공주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이그스 왕은 신탁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영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아이틀에게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신표를 바위 밑에 숨겨두었다. 테세우스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힘과 용기를 키웠고, 장성한 뒤 아버지의 신표를 찾아 아테네로 향하는 모험을 시작했다. 길을 떠난 테세우스는 여러 위험에 맞서며 성장한다. 그는 길을 막는 강도들을 하나씩 무찌르고 각종 시련을 극복해 아테네에 도착한다. 아테네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왕 아이그스는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함께 지내며 아테네의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아테네는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미노스 왕의 아들이 아테네에서 죽은 일로 인해 아테네는 매년 7명의 소년과 소녀를 크레타로 보내 미노타우로스의 제물이 되게 해야 했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 왕비 파시페와 신의 저주로 태어난 반인반후 괴물로 미궁 속에 갇혀 있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이 미궁에 들어가 미노타우로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테세우스는 이 제물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 아이그스에게 만약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검은 돛을 내리고 흰 돛을 단 배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크레타로 떠났다. 크레타에 도착한 테세우스는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를 만난다. 아리아드네는 테스스의 용기와 품격에 반해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주며 미궁에 들어갈 때 실타래의 한쪽 끝을 입구에 묶고 들어가서 나올 때 실타래를 따라 나오라고 조언한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아 미궁에 들어간다. 미궁 안은 어둡고 복잡해 누구든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었다. 테세우스는 실타래를 따라 걸으며 미노타우로스를 찾는다. 미궁 안은 소리와 빛이 닿지 않는 침묵의 공간이었고, 테세우스는 동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마침내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와 마주친다. 미노타우로스는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뿔, 그리고 인간과 소의 힘을 모두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와 격렬하게 싸운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모두 동원해 괴물을 무찌른다. 미노타우로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테세우스는 결국 그를 쓰러뜨린다. 미노타우로스가 쓰러지자 미궁은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한다. 테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실타래를 따라 미궁을 빠져나온다. 미궁을 빠져나온 테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 위로는 별이 희미하게 빛났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리아드네가 달려와 테스스의 손을 잡았다. 너희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리아드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테세우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내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미궁 속에 남았을 거야.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동료들도 하나둘씩 테세우스 주위로 모여들었다.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기쁨을 나누었다. 테세우스는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더 이상 누구도 미노타우로스의 제물이 되지 않아. 그날 밤 크레타의 해변에서는 축제가 열렸다. 테세우스와 동료들은 미노스 왕의 환영을 받으며 궁전에서 연회에 참석했다. 미노스 왕은 테세우스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리아드네는 테스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테세우스와 함께 아테네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키웠다. 연회가 끝난 후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아리아드네는 테스스에게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어. 이곳을 떠나 네가 사는 아테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테세우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테세우스와 동료들은 아리아드네와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로 향했다. 배 위에서 모두는 자유를 얻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신들은 인간의 행복을 시기했다. 바다를 건너던 중 신들은 테세우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켰다. 테세우스는 갑자기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낙소스 섬에 도착했을 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섬에 두고 배를 떠났다. 아리아드네는 깜짝 놀라 테세우스를 불렀지만 테세우스는 그 소리를 들은 척하지 않았다. 배가 멀어질수록 테세우스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왜 갑자기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의 뜻이라 여기고 그 슬픔을 견뎌야 했다. 아리아드네와의 이별 후 테세우스는 더욱 침울한 마음으로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했다. 그는 아버지 아이게우스와의 약속을 잊고 검은 돛을 내린 채 배를 몬 채였다. 아테네의 성벽 위에서는 아이게우스 왕이 멀리서 아들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은 매일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다. 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배의 돛이 검은색임을 확인한 아이게우스 왕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아들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이후 이 바다는 아이게이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테세우스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테세우스는 큰 슬픔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왕이 된 테세우스는 아테네를 다스리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용기와 지혜로 도시를 발전시켰고 여러 법과 제도를 만들어 아테네를 강력한 도시로 만들었다. 테세우스는 동료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테세우스의 인생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실수와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다. 친구와의 다툼, 사랑의 아픔, 권력의 무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모두 경험하며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테세우스는 나중에 여러 모험을 더 겪으며 인간관계와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의 아픔, 권력의 무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모두 경험하며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페르세우스 이야기.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과 맞서 싸운 영웅 중 하나로, 그의 모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의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인간 여인 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네는 아버지 아크리시오스 왕이 예언을 두려워해 감옥에 가둔 상태였다. 예언에 따르면 다네가 낳은 아들이 언젠가 아크리시오스 왕을 죽일 운명이었다. 하지만 신들의 뜻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해 다네의 감옥에 들어왔고, 그 결과 페르세우스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공포에 휩싸여 다네와 갓난아기 페르세우스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렸다. 파도에 휩쓸린 두 모자는 며칠 밤낮을 표류하다가 운명처럼 세리포스 섬에 닿았다. 그곳의 어부 딕티스는 상자를 발견하고 안에 있던 다네와 아기를 구해주었다. 딕티스는 다네와 페르세우스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폴리덱테스는 처음에는 그들을 환영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네에게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다네는 자신의 아들 페르세우스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자라며 힘과 용기를 키웠다. 섬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는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결단력을 배웠다. 하지만 폴리덱테스 왕은 다네에게 집착했고, 페르세우스가 방해가 되자 그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에게 고르곤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내렸다.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녀의 눈을 본 자는 모두 돌로 변해버리는 무서운 괴물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임무를 받아들였으나 어떻게 메두사를 무찌를지 막막했다. 그는 어머니 다네에게 작별을 고하고 섬을 떠나기 전 밤을 홀로 보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페르세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다. 나는 정말 메두사를 무찌를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돌아가서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겠다. 이때 신들이 페르세우스를 도와주기로 했다. 아테나 여신은 반짝이는 방패를, 헤르메스는 날카로운 낫을, 하데스는 보이지 않게 해주는 투구를, 님프들은 날개 달린 샌들과 마법의 주머니를 주었다. 신들은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를 무찌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메두사의 눈을 직접 보면 돌이 되니 방패에 비친 모습만을 보며 싸워라. 페르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이 도구들을 가지고 메두사를 찾아 긴 여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라아이아이 세 자매가 사는 곳이었다. 그라아이아이들은 눈을 하나, 이빨을 하나씩 나눠 쓰는 무서운 존재들이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을 찾아가 눈과 이빨을 빼앗았다. 그라아이아이들은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눈과 이빨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메두사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 메두사를 찾아갔다. 메두사는 바위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조용히 동굴에 들어가 아테나의 방패를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만을 보며 다가갔다.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살아 움직이는 뱀이었고, 그녀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페르세우스는 숨을 죽이고
낫을 들어 메두사의 목을 베었다. 메두사가 죽자 그녀의 몸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태어났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마법의 주머니에 넣고 날개 달린 샌들로 하늘을 날아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늘을 날며 페르세우스는 아래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일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아직 돌아가야 할 길이 멀었다. 여행 도중 그는 바다 괴물에게 잡혀버린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출하게 된다. 안드로메다는 아름다운 공주였지만 어머니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안드로메다의 부모는 딸을 구해주는 영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가 바위에 묶인 모습을 보고 그녀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바다 괴물이 나타나자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괴물에게 보여주었다. 괴물은 곧바로 돌로 변해버렸다.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의 용기와 상냥함에 반해 그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페르세우스는 아직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가 어머니 다네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세리포스 섬에 도착한 페르세우스는 어머니 다네가 여전히 왕 폴리덱테스의 위협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궁전으로 들어가 폴리덱테스 왕 앞에 섰다. 왕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확신하며 비웃었지만 페르세우스는 저는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마법의 주머니를 열고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순간 왕과 신하들은 모두 돌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어머니 다네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 섬에서 어머니와 아내 안드로메다 그리고 아들 페르세스를 데리고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그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고향 아르고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고 아르고스로 향했다. 아르고스에 도착하자 페르세우스의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 왕은 예전의 예언을 기억하고 두려워했다. 그 예언은 내 딸의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아크리시오스는 그 예언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화해를 시도했다. 그는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운명은 페르세우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 페르세우스가 참여한 경기에서 우연히 투구를 던졌는데 그 투구가 관중석에 있던 아크리시오스 왕의 머리에 맞아 왕이 숨지고 말았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예언대로 할아버지를 죽인 것에 큰 슬픔에 잠겼다. 그는 왕위를 맡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티린스로 떠나 그곳의 왕이 되었다. 티린스에서 페르세우스는 지혜롭고 공정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도시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리스 각지에 퍼져나갔다. 페르세우스는 죽은 후 신들의 곁에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밤하늘의 페르세우스 자리는 그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준다. 페르세우스의 모험은
용기와 지혜로 불가능을 이겨낸 이야기이자 운명과 가족, 그리고 희생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다. 테스스와 마찬가지로 페르세우스 역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고난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